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기 전에 1988년, 89년 1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일을 했었는데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92년이죠. 92년 1월에 대구 수성중앙교회, 지금 기본소위 수성교회에 파송이 되어져서 한 2, 3주 제가 이제 총각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2월 29일 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는 이제 부사역자로는 일을 해봤지만 부로서 일을 한다라는 거하고 정의된다는 참 다른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작은 교회지만 교회를 하나 맡으니까 이제 책임감이 남달라지더라고요. 작은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수성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일요일 날 한 30여 명 왔을까? 아이들 포함해서 한 30여 명. 주중에 수요일 날은 5명 정도 왔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작년에 부인의 청년의 주일학교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그래도 교회가 이제 틀을 갖추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더라도 내가 작년에 부인의 청년의 학생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일학교까지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하는데 작년 형제님 한 분 오실 때도 있었고 저도 작년이니까 저까지 치면 2명이죠. 그래서 2명, 3명 그래도 작년을 했고 부인회는 하니까 부인들이 처음에 잘 오시면 한 서너 분 오시고 한 분 오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부인회를 해나가고 청년회를 하니까 청년이 5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자매가 아마 셋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형제가 둘인데 그나마 청년 형제 하나는 저보다 한참 더 형님이신 이제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주일학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면서 사람마다 또 이제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타고난 성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저는 어떤 일에 제가 이제 마음을 쏟으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고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 마음을 안 쏟을 것 같으면 아예 그 일을 안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였지만 마음을 다 쏟아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저는 어쨌든 선교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신학교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저하고 결혼하기 막말로 하루 전날까지 그냥 서울 서대문 교회의 청년 자매였어요.
근데 저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 날부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청년 자매가 아니고 젊지만 사모님이 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제 사모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제 아내보다 나이가 많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청년 자매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특히 복음 전도 집회 같은 것이 온다든지 하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를. 저는 이제 어쨌든 사역자니까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원인은 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셨고 또 전도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이제 차고 나갈 마음을 가지고 부족해도 마음을 다 쏟아서 준비하고 하는데 이제 제 아내는 내가 뭘 할 수 있나 앞선 사모님들께 여쭤봐야지 말은 너무 맞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준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묵히 제 일을 해 나가고 있고 제 아내는 물론 본인 나름대로는 걱정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준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행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 당신 준비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앞선 사모님들께 여쭤보고 종들의 은혜를 입어서 해야지. 말은 맞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 아내와 저 사이에 하나의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면서 종들의 또 은혜를 입고 해야지. 그냥 종들의 은혜를 입어서 한다라는 말만 하고 일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는 워낙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고 한 도시만 대도시에는 구에 해당되는 곳에는 다 우리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월요일 저녁에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지역장 그 지역을 가느라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로 가서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자고 다음 날 새벽 기도회부터 오전 전도까지 새벽 기도회 마치고 아침 식사 같이 하고 오전 내도록 주중에 각 교회별에 있었던 것들을 간증도 하고 은언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틈틈이 신앙 교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방법이 많았고 또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구에서 3년 반 정도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안양으로 부임을 가서 30 몇 명쯤 모이던 교회가 이제 한 50명 정도 모일 때쯤에 제가 이제 안양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안양에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였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가서 성도님들 이제 이름을 외우고 있는데 남미 전도여행을 한번 다녀오라 하길래 92년도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95년에 다시 한번 만 29일 동안 남미에 가서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9월쯤 됐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수양회를 마치고 8월쯤에는 사역자 이동 공문이 뜨는데 제가 이제 남미 파라과이로 선교를 가게 됐다고 공문이 뜬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남미 파라과이로 공문이 뜬 게 아니고 남미 아르헨티나 파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한밭에 계셨기 때문에
대전에 가서 좀 있다가 그 다음 이제 12월 13일인가 14일경에 남미 파라과이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파라과이에 가서 불과 몇 달 안 지나서 저보다 먼저 파라과이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연수를 받으러 들어가시게 되고 생각보다 좀 오래 계셨어요.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선교회에서 계획이 바뀌어서 제가 남미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남게 되고 그 선교사님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개척하게 됐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남미 파라과이 교회를 인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파라과이 교회를 인도하기 시작할 때 그 당시 주일날 한 20여 명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0여 명. 저는 이제 스페인어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그 나라의 문화나 뭐 전통에 대한 인식이 거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제 마음속에서.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게 이제 비행기 타고 남미 파라과이로 파송 갈 때 저는 이제 긴장이 너무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니까 제 아내는 배가 불러서 제 딸 경은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창은이는 이제 3살 막 좀 넘겼을 때인데 그냥 뭘 알겠습니까? 비행기 탔다고 좋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자마자 주는 밥 다 챙겨 먹고 또 부탁하면 음료수 갖다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져가지고 조그만 녀석이 수시로 손들어서 이제 뭐 음료수 달라 하고 그리고 그 헤드폰 하나 꽂고 영화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나이도 어린데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이제 나중에 잠이 오면 이제 의자에 앉아 있기 힘드니까 발 밑에 내려가서 아예 그 비행기 이불 덮고 대자로 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을 보니까 참 팔자 편하구나. 아버지 어머니를 믿는 믿음으로 저렇게 편안하게 가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초조하냐. 제 아내를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집에 다른 아내들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제 아내는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을 믿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함께 간다고 하니까 뭐 남편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제가 느끼는 것만큼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음식도 먹고 또 영화도 보고 하는데 저는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영화는 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마음에 야 내가 정말 언어를 모르는 저 땅에 가서 저곳에 살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염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기도도 하다가 성경을 계속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편 말씀을 읽는데 아마 다윗의 시라고 기억이 나는데 내가 어디에 간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간다고 한들 또 땅 저편에 간들 바다 밑에 간들 주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시편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냐.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남미 파라과이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나. 하나님이시지. 위안은 이렇게 좀 됐는데 이제 비행기가 상파울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상파울로로 경유해서 상파울로에서 아순시온으로 가서 아순시온 상공을 선회하고 공항에 내려앉으려고 할 때 창문으로 보니까 이 파라과이는 집들이 벽돌로 집을 지어가지고 빨간 벽돌인데 이 흙 색깔이 거의 한타색에 가까운 음료수 한타색에 가까운 그런 어떤 주황색이에요. 그렇게 집을 지으니까 집 지붕의 기아도 그 주황색이고 그 다음 집 전체를 대부분 흰색을 많이 칠하는데 공중에서 보니까
주황색하고 흰색이 보이고, 근데 나무가 굉장히 많고 땅 색깔도 주황색이니까 굉장히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내렸을 때 공기 중에 이 오렌지 냄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났어요. 나무들이 주로 이제 그 오렌지 나무, 귤나무, 자몽 이런 것이 많았으니 그런지 몰라도 공기 중에서 이제 그런 냄새가 좀 났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모든 것이 이국적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긴장을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고, 모든 사람이 긴장을 하겠지만 유달리 제가 이제 긴장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긴장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올인을 해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면 안 하지, 한번 하면 대처는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제 마음속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지금이야 뭐 스페인어를 불편 없이 잘 하지만 그때는 스페인어를 못할 때니까 한 30분 설교하기 위하여 몇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뭐 주변에서 언어 잘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또 이상하게 우리 파라과이 아순시온 교회는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교포 자녀들이 한인들과 함께 교회를 좀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전도자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이 있죠.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지금 스페인어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통역을 의지하면 나는 스페인어를 앞으로 못 배우겠구나.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될 때까지 통역으로 설교를 하다가, 이제 그 먼저 아르헨티나 가신 선교사님이 3, 4월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3, 4개월 제가 통역 설교를 한 7, 8개월 했는데, 그 자매가 저보다 나이도 한참 동생이고 아가씨 자매인데, 한국에서 노용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노 목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회인데 이 자매가 그런 옷 입고 잘 안 왔는데 배꼽 티를 입고 온 거예요. 요즘은 한국에도 아가씨들이 이제 배꼽 나오는 옷 자주 보시겠지만, 그때는 한국에 배꼽 티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파라과이에서는 그 더운 나라에 배꼽 티는 뭐 아가씨들이 당연히 입는 옷이었는데, 집회에 통역하러 온 자매가 배꼽이 보이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제 옆에 서 있으니까, 그 말씀 마치고 나니까 노영조 목사님이 막, 아니 젊은 선교사가 어디 아가씨 자매를 통역으로 세워놓고 배꼽이 다 보이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제부터 혼자 설교하라고. 제가 이제 뭐 선교지에 파송되어서 예배당 공사하느라고 노가다만 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어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땡볕에 건물 짓느라고. 제가 이제 스스로 설교할 수 없는데 목사님이 혼자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또 연세가 있는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저 자매가 평상시 배꼽티 안 입고 오는데 왜 이번에 배꼽티를 입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스페인어로 기도할 때는 제가 통역을 안 썼거든요. 왜 안 했냐면 외워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제가 이제 외워서 기도하는 걸 모르시니까, 아니 기도를 혼자 할 수 있는데 설교는 왜 한 줄 할 수 없느냐고, 혼자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파송된 지 1년 만에, 물론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1년 정도 스페인어 공부하면 설교할 정도는 안 돼도 어느 정도 말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파송돼 가지고 예배당 선교센터 공사한다고 그 노가다 하는 일에 너무 제가 오랫동안 시간을 소모해서 언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정말 스페인어로 설교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될 때였습니다. 그래도 연세 있으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노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가시고 마음을 잡고 그때부터 혼자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주중에 부담스러운 날이 수요일도 부담스럽지만 일요일 날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요일 날 성도들이 한 30명 오시는데 내가 스페인어가 안 되니까 이 혼자 설교하기 위하여 이제 먼저 한국말로 설교할 내용을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스페인어로 읽고 그 본문에서 제가 모르는 단어는 전부 다 이제 노트에 옮겨 쓰는데 거의 대부분의 단어가 제가 모르는 단어예요. 그걸 다 적어 놓고 사전을 펴 가지고 그 다음 그 단어의 뜻이 뭔지 그 옆에 한국말로 다 적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동사는 생존 필수형 동사만 외우고 있었거든요. 먹자, 자자, 쉬자, 일하자, 뭐 용변 보자, 화장실 간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동사 한 30개도 안 되는데 제가 쓸 수 있는 동사는 30개가 채 안 되고 시제 변경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시제 변경을 전혀 못하니까 무엇이든지 직설법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도 직설법 현재형, 예문도 직설법 현재형, 앞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직설법 현재형.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제 변경은 아예 불가능하고 인칭도 헷갈려가지고 1인칭, 3인칭, 또 1인칭 복수, 2인칭, 3인칭 복수가 거기에 따라 동사가 변형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동사는 30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몇 개를 이제 옆에다 적어 놓고 많다, 적다, 싫다, 좋다, 기쁘다, 나쁘다 적어 놓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짜집기 하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동사와 형용사의 범위 안에서 말들을 붙여서 단어 뜻을 못 외우니까 단어는 적어 놓고 한국말로 보고 이게 R냐, 셀이냐, 이르냐 보고 변형이 대충 어떻게 된다라는 건 감으로 잡아서 자주 틀렸지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 20분 하는데 정말 설교하면 할 때마다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더운 나라인데 땀이 비 오듯이 흐르니까 또 파라과이는 안만 더워도 우아하게까지는 안 입어도 와이셔츠에 넥타이는 매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니까 그 더운 날에 엄청 더운 열대 기후인데 또 너무 긴장을 하니까 나중에 설교 마치면 넥타이가 땀에 흠뻑 물에 젖은 것처럼 젖어 있어요. 그래서 20분 설교하는 게 정말 무슨 고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해나가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그때는 예배 한 번 한 번이 저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2년째 되었을 때 무민용 목사님이 집회 강사로 오셨는데 그 당시 무민용 목사님이 불도저였거든요. 그래서 막 강남에 예배당 짓고 하실 때인데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셨는데 오셔가지고 제 스페인어 수준을 이해하지도 못하시면서 이번 집회에는 신재현 선교사가 직접 동시 통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이 2년 만에 안 되는데 전영민 선교사 지금 몇 년 됐지? 그리고 단기 생활도 했었잖아. 그까지 몇 년이야? 네. 지금 집회 강사님 동시 통역 할 수 있을까? 예. 네. 근데 제가 그때 동시 통역을 집회 강사님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도망갈까? 도망갈 수도 없고 동시 통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집회가 잘 되냐 안 되느냐가 저희 관건이 아니고 매 순간 매 순간을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어쨌든 간에 무민용 목사님 덕분에 노용조 목사님 덕분에 1년 만에 혼자 설교하게 되셨고 무민용 목사님 덕분에 2년 만에 동시 통역을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어떤 집회 강사님이 오셔도 제가 동시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고 부담이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준비해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보통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를 앉아서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작은 소리라도 들리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이제 낮인데도 커튼을 쳐놓고 이제 작은 불빛 켜놓고 조용히 성경을 읽는데, 스페인어로 준비하니까 얼마나 더 예민해지겠습니까? 제가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말씀 준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누가 귀찮게 하면 제가 이제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금방 짜증을 내고 좀 조용히 하면 안 돼? 좀 조용하게 해주면 안 돼? 그러는데, 제가 주로 이제 말씀 준비할 때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는 못하고 싸운 이야기만 하는데, 제가 이제 아내하고 말다툼을 할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말다툼 좀 하다 보면 설교 준비하던 김이 팍 새버리면서 내가 올라가 설교할 수 있을까? 진짜 그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수요 저녁 예배였는데, 그렇게 제가 마음 쏟고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유다 할리지 아내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문을 닫았다 열었다. 그때는 서재가 없을 테니까 안방 안 하고 서재고 단데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서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될까? 그만 좀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제가 볼 때 제 말을 별로 크게 안 여기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말이야 하고 뭐라 했더니, 자기도 이제 쌓였던 게 있는지 뭐 당신은,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 오랫동안 쌓였던 것이 제가 이제 너무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좀 역정을 내고 목소리를 올렸는데, 밖에 형제 자매들이 사택에서 문 하나 열고 나가면 강대상이거든요. 수요 예배이고 밖에 찬송 부르고 앉아 있었는데, 제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로 고함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걸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하다 정신을 딱 차리니까 밖에서 내가 하는 소리를 다 들었겠구나.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한국말로 싸웠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여자들이 좋은 게, 여자들은 어쨌든 성경 가방 들고 가서 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강대상에 올라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가지? 밖에서 형제자매들이, 선교사님이 지금 예배 코앞에 두고, 물론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뭐라고 한국말로 계속 고함치는 소리 듣다가 나가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나갈까? 그 문고리를 잡고 여냐 마냐 한참 망설이다가, 아이고 내가 이럴 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얼굴에 철판을 깐다는데, 철판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판을 깔아, 혈판을 깔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가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고 나가니까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강대상에 서서 첫 번째 말이 부에나스 노체, 좋은 저녁입니다. 두 번째,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웃으면서 고개를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섰습니다 하니까 다들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 형제자매들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을 들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 2가지 깨달은 게 있었는데, 내가 언제 내 아내하고 굉장히 예민하게 잘 싸우지? 또 내 아내도 언제 많이 예민해지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큰 어떤 행사가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집회나 수양회 같은 게 다가올 때 그때 꼭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믿음은 부족하고 또 행사를 준비하는 인적 자원, 물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예민해질 때 결국 다투게 되는데 한 번은 또 이제 어떤 행사를 앞두고 또 감정이 이제 부부 사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격해지는 순간이 왔어요. 그때 제가 잠깐 여보 잠시만 우리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언제 좀 다투는 편이었지? 수양회나 집회나 어떤 복음 안에서 좀 부담스럽고 짐을 지어야 되는 일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사단이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좀 자제하고 같이 기도를 하자. 제 아내가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건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예민해지고 이런 것도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누구 탓을 하고 싸울 때가 많은데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몇 번 있었을 때 한번 잘 더듬어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혈과 육의 어떤 싸움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큰 행사를 앞두고 제 아내와 막 예민하게 말다툼을 한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 누가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제가 제 주변을 보니까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인종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굉장히 벅차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다가올 때 같이 교회 안에 살고 있는 훈련받는 선교학생 부부들이나 현진 전도자 부부들도 아주 예민하게 싸우고 그럴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상담하면서 이거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인데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분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는 거다 하고 교제해 줄 때 그 부부가 잠잠해지면서 둘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금방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들이 내 앞에 닥쳐올 때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버티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저항하는 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버티고 싶고 굴복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섬기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건축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잠시 두고 기도하는 걸 두고 손에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야 되고 이제 작업복 입고 온몸을 더럽혀도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오랫동안 일을 안 하다가 막상 그런 일을 하려 그러면 하기 싫은 마음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작업을 안 하다가, 육체적인 작업을 안 하다가 손에 뭐 삽 잡고 망치 들고 뭐 곡괭이 들고 일을 하려 그러면 조금 하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이 저리고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좀 하다 보면, 좀 있으면 하다 보면 질이 나와요. 그래서 또 이제 할만해요. 할만하다. 또 일하면서 그 재미가 있어요. 일하면 작업하면서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일하는 동료들하고 또 막 이야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작업이 또 막 진행되고 또 어떤 작은 작업이 성취됐을 때 막 콘크리트 다 부어놓고 하나가 되졌을 때 막 기쁜 마음, 간식 먹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육체적인 작업을 해야 될, 육체 노동의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왔을 때 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좀 다스리고 해보니까 또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하고 신앙교제나 처음 오신 분들 복음 상담해 주는 것을 아무래도 좀 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예배에 별로 참석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또 새로운 분이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어떤 새로운 분이 왔는데 누가 와서 좀 신앙 상담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저요 하고 가야 되는데, 나 말고 딴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다른 사람이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이제 이런 어떤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바뀔 때 적응해 가는 게 아니고 항상 버티는 마음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항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마음 다스리고 해보니까 또 해볼 만한 거예요. 또 거기에 적응이 되지면 또 영적인 일을 하기를 싫어하고, 저도 지금 멕시코에서 교회를 인도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부사역자들이 내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멕시코 전체 선교 센터이기 때문에 일이 항상 많아요. 그 선교의 차원의 일, 또 CLF 기독교 지도자 연합에 해당되는 일, 또 IIF 국제 청소년 연합에 해당되는 일, 또 마인드 교육원, 우리는 여기서는 EDM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IDIM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 마인드 교육원인데 일도 있고, 또 군유스코 해외 대학생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우리가 전국의 일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와 함께 일을 하는 부사역자들은 다 바빠요. 그래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 늘 부족한 게 뭐냐면 영적인 일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는 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좀 찾아뵙고 신앙 상담도 하고 처음 오신 분들하고 앉아서 복음 전을, 이게 좀 부족하고 행정적인 일들만 좀 많이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자주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일들도 해야 되고 또 대외 협력 관계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제 주 전공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주업인데 이게 소홀하면 안 된다. 계속 이제 그렇게 주의를 주면서 이끌어 가는데 하는데도 제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늘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면 내가 좀 더 말씀을 읽고 좀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늘 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늘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꺾습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영적인 용어들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을 꺾는다. 마음이 눈에 보이나요? 한 번은 어떤 선교사가 저하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연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아니 선교사님은 마음을 한 번도 꺾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왜 안 꺾어봤겠습니까? 마음 안 꺾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마음 안 꺾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전 마음 많이 꺾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꺾는 것과 참는 것은 다르다고. 참는 것과 마음을 꺾는 건 엄연히 다른데 참는다라는 건 누르는 것과 같은 것인데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부려 보면 구부려지긴 구부려지지만 나무 가지 가지고 탄성 때문에 이제 저항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구부렸다가 놓으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럼 내가 볼 때 선교사님은 마음을 많이 구부려 보신 것 같다고. 많이 참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고 자기를 꺾으려고 애를 많이 써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그 나무가지를 놓아버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저항하는 힘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 건데 꺾는다라는 건 구부리는 게 아니고 구부리는 그 이상으로 가서 그 탄성 견디고 있는 그 힘의 중심이 되는 지점이 부러져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완전히 탁 부러졌을 때 놓아도 약간은 돌아가지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한번 꺾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 꺾는 게 처음보다는 아무래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옛날에는 마음 꺾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지만 그런 일이 정확하게 한두 번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해지는데 제가 볼 때 선교사님은 마음을 많이 구부려 본 것 같고 참으려고 애를 써본 것 같지만 마음을 꺾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그래 어렵습니까? 마음은 딱 진짜 가다듬고 한번 꺾어버리세요. 구부리지 말고 한번 자기를 한번 딱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한번 굴복하면 그 다음 쉬워집니다. 그게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고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나 나름대로 많이 참았어. 너 나름대로 많이 숙이고 살았어. 나 많이 굽히고 살았어. 그러니까 참고 산 거지 저항하는 힘을 꺾어본 적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을 꺾어야 될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때가 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뻣뻣한 내 마음을 사정없이 꺾어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은혜는 있고 싶은데 마음을 꺾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이 촌농과 같이 밀랍과 같이 촌농과 같이 녹나이다 이런 표현이 시편에 특히 다윗의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초가 녹는 거 한번 보세요. 초가 녹기 전에는 형틀이 있지 않습니까? 녹아내릴 때는 형틀이 없잖아요. 밀랍이 녹아버리면 형틀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자존심, 가오 이런 것들은 덜 급할 때 있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천농처럼 녹아내릴 때가 있고 밀랍처럼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내 자녀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구도 잡아줄 수 없는 환경이 왔을 때 그 일 앞에서 내가 뻣뻣하게 자존심 세우고 가오를 세우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 마음이 천농처럼 녹아내려 버리고 밀랍처럼 녹아내려 버리면서 남이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마음속에 내적 싸움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흉년 7년이 왔는데 야곱이 그 10아들을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양식을 사러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총리 대신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형님들은 20년 전에 요셉을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면 다시는 살아서 못 다루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에서 요셉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들이 팔았을 때 요셉은 17세의 소년, 형들은 이미 성인이었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세의 총리 대신이 되졌고 7년 대흉년이 먼저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21년 요셉을 떠나보내고 21년 차에 형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은 죽어 있고 또 요셉은 17세에 이제 가녀린 그 청소년이 아니고 37세에 이제 중년에 해당되는 나이고 또 애굽식 옷을 입었고 애굽식 수염을 달았고 애굽 사람처럼 또 화장을 하고 있었고 애굽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형님들은 저 애굽의 그 소문으로 듣던 유명한 총리 대신이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형님들은 이제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20년 전에 형님들은 이미 성인이었기 때문에 형님들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죠. 근데 형님들을 알아봤을 때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게 그가 그 꿈들을 기억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천하 만민을 대기근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 큰 일을 앞두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는 가정에 쓰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시시비비가 요셉의 마음에 다 끝나고 요셉의 마음에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뭘 알고 있느냐 하면 죄 사함과 회개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참된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이 마음에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죄를 끌어안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 내게 와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큰 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서 자기 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더러운 인간인지 마음에서 발견되어지고 내가 정말 더럽고 악한 인간이구나 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죄사함의 소식을 전해주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능력으로 그 마음에 임해서 그 죄사함을 믿고 살 수 있지만 마음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이론으로 머물러 버리지 마음에 임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요셉은 마음에서 형님들의 죄를 정말 용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비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요셉의 마음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이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기억하고 요셉의 첫 번째 말은 너희들은 애굽의 정탐원 정탐꾼들이다. 그들을 몰아갔습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님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곡식을 살아온 자기들을 간첩으로 정탐으로 몰아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절대적인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들은 정탐이다 하고 몰아버리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사람이 이제 당황을 하면은 행설수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한 아버지 자식이고 어머니는 4명인데 한 아버지 4명의 어머니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10명은 여기 있고 하나는 스스로 집을 나갔고 다른 하나는 그 집을 나간 그 형제의 동생인데 아버지가 그 하나가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막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형들이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 20년 동안 모의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데 20년 동안 그들은 아버지에게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었고 자기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것을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거든요. 이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좀 밀어붙이니까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행설수설하면서 집안 내력을 쭉 이야기한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요셉이 물론 그들은 그가 요셉인 줄 모르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정탐이야. 우리는 정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으로 너희들이 정탐이 아닌 것을 믿겠다. 너희들이 이야기하기로 너희들 형제들은 12명이고 하나는 집을 나갔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이 아닌 것을 믿겠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 모두를 잡아두고 싶지만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너희 중에 한 명을 볼모 잡아놓겠다. 나머지는 가서 그 동생을 데리고 와야 정탐이 아닌 것을 내가 믿어주고 다시 양식을 팔겠다. 그래서 이제 그 10명의 형제 중에 둘째인 시몬이 볼모 잡히고 나머지 9명이 양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돌아간 겁니다. 가나안에 돌아가서 이제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죠. 흉년에 양식을 사서 가기는 가지만 아버지가 11번째 동생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상심이 크셨는데 이제 가서 둘째 아들 시므온도 뺏기고 왔고 또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9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마음이 눌려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곡식값으로 줬던 돈이 그대로 돌아와 있는 거죠.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되진 거지? 우리는 분명히 곡식값을 지불했는데 왜 우리가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다시 우리 곡식 자루에 10명의 자루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총리 대신 정말 우리를 도둑놈들로 우리를 정탐으로 생각했구나. 이를 어떻게 하지? 염려가 컸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희들이 뭐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애굽의 총리 대신한테 집안 내력을 자세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왜 형제가 12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도 없었을 텐데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갑자기 우리를 정탐으로 몰아붙이니까 우리가 당황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되진 겁니다. 어쨌든 너희가 왜 그런 소리를 했어? 그래도 이제 그 10명의 그 9명의 아들이 사온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7해 대흉년의 첫 해였는데 그 양식을 먹고 견딜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알고 있죠. 이 흉년이 7년 연속 되어질 것이고 대흉년이기 때문에 그 사간 양식을 가지고서는 몇 달 안 돼서 다시 양식을 사러 와야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될 때의 인구조사인 걸 보면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들이 70명쯤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들, 자녀들 다 쳤으면 한 200명쯤 되는 식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이 사간 그 양식을 가지고는 양식이 바닥이 몇 달 안 가서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대흉년의 2해째가 될 때였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이게 이제 죽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힘이 없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아들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뭐죠? 다시 양식을 사러 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보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이 이제 힘이 없는 말이에요. 겉도는 말이고 죽은 말인데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양식을 조금 사라. 이 말할 때 야곱이 힘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힘이 없는 말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말이 다시 자신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꼭 야곱이 지금 본인의 아들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면서도 이 말이 틀린 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9 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베냐민은 이제 야곱이 보내기 싫어하는 베냐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어원이. 근데 요셉의 생애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인물이고 또 실질적으로 요셉은 그 당시대의 구원자였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을 대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였는데 적어도 이 43장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보다 절대적인 주권자의 그림자예요.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양식을 얻기 위하여 또 잡혀있는 형제 시므온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이 장에서, 그러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구하는 건 베냐민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럼 베냐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얼굴을 뵙고 생명을 얻고 도움을 얻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만 은혜를 입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빼버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예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래야 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요셉을 요셉 앞에 보내기 싫어하고 주저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상황은 어렵고 너무 힘든데 마음을 꺾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싶지 않고 무릎 꿇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가 버틴거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대들고 꼭 버릇없는 아이들이 정말 막 땅바닥에 넘어져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떼쓰는 것처럼, 애들이 떼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쓰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마음을 꺾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육적인 마음, 예수님이 주신 새 마음 말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적인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마귀에게 더 적합해져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지금 심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한 부족의 족장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배를 굽는 것도 보기에 참 어렵겠지만 자식들이 굶고 있는 걸 보는 게 더 어렵고, 자식들 중에서 또 자식들은 또 친자식이니까 그런데 며느리를 볼 때는 더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손자, 손녀들인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이 분위기를 잘 알거든요. 제가 파라과이에 처음 선교 3년 할 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먹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을 때 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선교 학생들, 그 자녀들 밥 먹을 때 얼굴이 눈에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파라과이 갈레타라라는 가장 싼 빵이 있어요. 그 빵은 시간이 지나면 돌멩이처럼 굳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봉지씩 사놓으면 매일매일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여건 될 때 한 봉지 사놓으면 이제 장롱 같은 데 위에 올려놓으면 돌멩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침 식사 때 이제 우유 뭐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블랙커피 한 잔씩 하고 그 주먹 크기보다 작은 갈레타 빵 둘을 아침 식사로 주는데
이 빵이 돌처럼 굳어 있으니까 이게 손으로 부수면 잘 안 부서져요. 부수면 가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씹으면 잇몸이 박혀서 못 씹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하면 그냥 블랙커피, 설탕 탄 블랙커피 아침에 빵을 적셔서 그런 빵이 이제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숟가락을 퍼서 먹는데 아침마다 각자 그 빵 2개씩 그 블랙커피 한 잔 1년 이상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때 저와 함께 살고 있던 그 선교 학생들과 선교 학생 그 장년 형제들의 자매들과 특히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하거든요. 한 25, 6년 전 이야기인데도 그 아침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그 얼굴, 진짜 찬바람 부는 갈보리산, 식사 시간 때마다 이게 무슨 찬바람 부는 갈보리산, 그 누구 원래 밥 먹을 때 떠드는 소리가 나고 막 목소리가 올라가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말이 없어지는 찬바람 부는 갈보리산. 저도 이제 그들과 함께 1년을 똑같이 먹었는데 밥상에 앉아서 이제 먹으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점심 때는 파라과이에서 제일 싼 게 고기예요. 소고기가 제일 쌉니다. 그 다음 돼지고기, 그 다음 제일 비싼 게 닭고기.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양계업이 잘 안 돼요. 닭은 추우면은 더우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닭고기가 제일 비싸고 두 번째 돼지고기, 제일 싼 게 소고기인데 아마 파라과이는 전체 인구의 수보다 소의 수가 아마 몇 배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 때는 제가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제가 95년부터 2001년까지 살고 페루로 부임을 했는데 페루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파라과이에 돌아가니까 그 수양이 할 때 소 한 마리의 값이 100불 하더라고요. 소 한 마리 값이.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길들여진 말들이 120불 정도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도저히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소 한 마리가 100불 할까?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120불 정도 할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 때는 100불보다 훨씬 더 쌌다라는 거죠. 100불 미만이요. 소 한 마리가 100불 미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과이에서는 서민들은 소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채소를 먹어요. 고기와 함께 채소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 이제 그 가게에 가서 칠레에서 수입해오는 냉동 해물도 좀 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정반대예요. 해물 먹고 풀 먹으면 가난한 게 아니고 해물과 풀을 먹으면 잘 사는 사람이고 서민은 그냥 고기예요, 소고기.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만들 때 채소를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넣으면 기껏 넣는 게 감자, 고구마, 당근 정도. 그 외에 다양한 채소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 그 흔하디 흔한 소고기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 학생이 이제 부인 자매들이 가서 정육점 가서 고기 바르고 버린 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곰탕을 먹지만 외국 사람들이 곰탕을 먹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은 속골이 비싸지만 그 사람들 갖다 버리는 게 속골이에요. 내장은 싹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고기 바르고 버린 뼈를 사러 가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한 분은 속꼬리를 사러 가가지고 속꼬리를 사야 되는데 스페인어로 속꼬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외우고 갔는데 막상 정육점 그 주인이 뭐 사실랍니까 하니까 속꼬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속꼬리라는 스페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시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하면서 음메 하니까 그 정육점 사장님이 막 웃으면서 그 이제 바디랭귀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하려고 이거 가져가냐고 이 속꼬리를. 근데 우리는 이제 소뼈를 싸우는데 그 소뼈를 사와서 점심 때 이제 유일하게 하루에 한 번 국을 먹는데 부체로라는 국이 있어요. 원래 소고기 국인데 우리 이제 소고기를 못 사니까
그 부체로 블랑코 해가지고, 블랑코는 흰색이라는 말인데 흰 부체로 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뼈만 보이니까. 그리고 쌀만 오면 뼈에 붙어있던 고기가 불어가지고 좀 커지거든요. 우리는 점심 때 그거 먹고 그거 먹고 그래도 그나마 그 점심이 하루 세 끼 중에서는 제일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또 꼬끼또라 해가지고 이제 스틱으로, 빵을 스틱으로 만든 게 있어요. 스틱으로 만든 거를, 그거 진짜 이렇게 한 다발씩 먹어도 배가 안 찰 텐데 이거 몇 개 안 되는 스틱으로 된 거를 주고, 또 여전히 이제 블랙 커피에다가 설탕을 타가지고 적셔서 먹는데, 자, 그때 그 우리 성교학교 분위기가 꼭 어디 저기 정전된 집처럼 약간 분명히 불은 있는데도 온기가 없고 기쁨이 없고 힘들었던 그 생각들이 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물론 풍성하게 해주셨지만, 그러면 야곱이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자식들도 그렇고 며느리를 보는 것도 너무 막 어렵고, 특히 손자 손녀들이 밥때에 누가 기쁘겠습니까? 배가 채워지지 않는 양만 주는데, 저희 마음속에 근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애굽에 가면 양식이 많이 있는데, 또 양식을 살 돈은 있는데,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양식을 사올 수 있는데 자녀들을 보내어서 양식을 사오게 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애굽에는 둘째 아들 시므온이 볼모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인데도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야곱이 마음을 꺾을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여기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야곱이 결국 자기의 마음을 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꺾으니까 보내기 싫어하던 베냐민을 요셉 앞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꺾고 베냐민을 보낼 수 있었고, 그 아들들이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므온도 회복하고 베냐민도 회복하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제 잊혀진 존재인 요셉이 건재해 있는 거예요. 보통 그냥 건재한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바로 요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5년 동안의 대흉년에서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야곱에게 오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온 가족이 요셉이 있는 곳에 이민을 가서 가장 좋은 땅을 정착지로 바로 왕에게 선물 받고 대흉년의 흉년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풍족하게 요셉과 더불어 살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 입고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아직 젊은 청년들은 독신이고 하니까 자기 한 몸만 챙기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고 또 자녀를 키워보고 직장생활을 해보면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내가 잘한다고 우리 가정에 닥쳐오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불행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절실히 느끼게 돼요. 여기 우리 김지연 집사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제 딸 경은이가 아빠 저는 결혼하면은 딸을 놓고 싶지 않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네가 딸을 놓아봐야지. 딸을 놓아봐야지 아빠 마음을 이해하지 그랬더니 그래서요. 너 네가 딸을 낳아봐야 딸이 속썩이는 한 봐야 네가 아빠를 이해하자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도 허락하시고 자녀도 허락하시고 또 상관된 여러 일들도 있고 나이가 들면 손자 손녀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이 수시로 듭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버티고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막 이 저항하려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꺾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뻣뻣한 나의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애굽의 총리 대신 애굽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쥐고 있는 자가 내 얼굴을 보고 싶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보고 싶다면, 다시 나에게서 양식을 얻고 싶다면 요셉 없이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잊기 위하여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나아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걸 보고 싶으면 마음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은 이 마음을 꺾지 못한다면 내 자존심 하나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계와 같이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촛농처럼 밀랍처럼 그 마음이 녹아내려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시면 이거 다 거짓된 겁니다, 이거 다 가짜고 이거 다 거짓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저희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하는 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기 싶어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